네, 문수반야경 27번째 시간입니다. 295쪽이요. 아래쪽이죠. 사리자가 물었다.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원래는 정시 1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그 스트리밍에 그 착오가 있어서, 좀 늦게 시작한 점 좀 사과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반야경은 지금까지도 계속 법문 시간에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잘 갖게 되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게 되는 법상에 대해서 꾸준히 부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 하나의 마음뿐이다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뒤에 이제 중생과 아라한이 어떠한 안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뒤에 이제 문수동자의 말을 빌어서 안목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아르마리가 남아 있으면 이런 말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제 뒤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중생은 두려워할 만한 법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일러 두려움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고 모든 아라한은 두려워할 만한 법이 진시로 없음을 알아서 뛰어넘어야 할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중생은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뛰어넘는다. 이런 표현에서는 사실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서 그것을 극복한 것, 뛰어넘는 것이 우리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참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생은 두려워할 만한 법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죠. 두려울 만한 일이 있어요. 두려울 만한 일이 있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린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문수동자의 말을 빌려서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중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법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움을 뛰어넘는다. 이것이 중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수반야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안목이 날카로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수반야경은 상당히 우리가 세밀하게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분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적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문수반야경이 그 공부에 우리가 잘못된 어떤 지견이나 잘못된 안목을 갖게 되는 그 지점을 절묘하게 지적해서 거기에서 깨어나도록 이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반야경은 이런 법문을 통해서 교재로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마음 공부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은 한 번씩 이제 세밀하게 이거를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방편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런데 중생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방편의 말인 거예요. 사실은 중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부족한 안목이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분별이거든요. 결국은 문수반야경이나 다른 경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마음 공부에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지견도 남아있지 않은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각이 되면
이런 식의 다양하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도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이것도 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아니면은 문수동자의 안목을 빌어서 이 그 법에 대한 안목을 이렇게 문수반야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가르침의 말이 남아있으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바로 중생의 마음인 것이고 이게 아직도 이제 법이 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제 이 경전이나 아니면 어록에 남아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 마음에 새겨져서 그런 것이 어떤 공부인 것 마냥 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공부인 것 마냥 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말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진짜 마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어떤 말이 됐든 아니면 어떤 상태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그게 뭐 하나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본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본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분별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 망상을 잘 봐야 돼요. 그게 뭐 흔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나 아니면은 그 마음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과정 속에서 듣거나 읽거나 보았던 거 그런 어떤 느꼈던 경계 이런 것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이제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아직 활짝 밝지 않은 것이고 그 지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보는 안목이 뭐가 있는 것 같고 따로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법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분별심을 뭐 조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경전에서 흔히 그다음에 뭐 마음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뭐냐면 자기 생각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어둡지 않은 것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게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망상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중생구제다 아니면은 분별심을 조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별은 자기 분별인 것이고 그게 분별에 사로잡혀야지 우리가 따로 있다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존재가 되느냐 이렇게 스스로를 잘 살펴보면 참 이게 납득하기도 어렵고 놀랍기도 한데 모든 어떤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뭐가 있다 내가 있다 아니면 눈앞에 어떤 사물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우리 이 경험 자체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뭐 법문을 듣고 있다 아니면은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되려면 지금 적어도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의식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 의식이 깨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의식이 활동을 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영상을 보고 있다 아니면 여기에서 법문을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있더라도 내가 법문을 듣고 있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자기한테 느껴지지가 않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한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찰나간의 일인 것이고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분별이에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마음 공부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또 제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 오셨지만 만약에 뭐 대개 무슨 일이 있다거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딴 생각에 빠져 있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런 식으로 의식이 활동하지 않으면 그런 식의 객관적인 사실이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고 미처 믿기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 깊은 잠에 들었다 아니면 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자기 세계엔 이런 일이 펼쳐져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것이 뭐 나타났다 일어났다 아니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그것이 현실인 것 마냥 느껴질 때는 분명히 의식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식이 활동이 먼저인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아니면 어떤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자기가 믿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받아들이기 이전에 의식이 활동하지 않으면 그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뭐냐면 이 세계는 그게 나의 존재가 됐든 아니면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됐든 대상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상황이 됐든 느낌이 됐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분별에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이 펼쳐지고 존재가 되고 있고 없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사실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알아차리기 어려운 진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그 내용 중에 깨달음이 있고 아니면은 뭐 부처가 있고 그 내용 중에 중생이 있고 뭐 아니면 선사가 있고 그 내용 중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뭐 이제 꽃이 있고 그 내용 중에 지금 아주 단순한 사실 지금 여기에 내가 앉아 있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분별 의식을 믿고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분별 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뭐 철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인식이 먼저냐, 존재가 뭐 존재론이냐, 인식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과 분이 관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뭐 불교는 인식론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인 게 뭐냐면 인식론이다라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입니다. 불교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불교인 것이고 뭐 이름이 깨달음인 것이고 이름이 뭐 세계인 것이고 이름이 나인 것이고 분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불교가 있다. 아니면 깨달음이 있다. 아니면 뭐 불교가 인식론이다. 불교가 뭐다라고 하려면 그게 생각에 의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이 따로 있다면 그것도 망상입니다. 이거는 불교도 아니에요. 불교라고 하면 진짜 불교가 아닌 거예요. 깨달을 불자에 가르칠 교자를 썼는데 진짜 깨달음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다 해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내가 깨달았다 해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깨달음이 어떤 것이다 해도 내가 일어난 분별이에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수 반향에서의 가리키고자 하는 핵심 뭐냐면 그게 다양한 방편의 언어로 제시되고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세계 아니면 그게 내가 됐든 대상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뭐 다른 것이 됐든 부처가 됐든 중생이 됐든 여기서 중생이 어떻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지금 이렇게 일어난 분별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눈뜸인 것이고 그 지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 소절도 없고 한 음절도 없고 한 단어도 없고 뭐 기미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게 있고 감지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다 망상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그런 일이 지금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따라가지 마라, 말에 떨어지지 마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직접적인 것을 스스로 체험하라고, 스스로 보라고, 여기에 눈 뜨라고, 지금 이 진실을 목격하시라고. 어떻게?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뭔지는 모르죠. 뭔지는 모르는데 왜냐면 뭐다 그럼 분별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어난 생각에 빠지면 어떤 일이 있고 없고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조차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조차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만 망상이 아니라 없는 것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경전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뛰어넘는 것이 중생이다 이런 규정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 아라는 뭐 그런 본래 나는 게 없음을 본다 이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남이 없음을 보면은 남이 없음을 본다는 이 일도 없습니다. 진짜 그 말에 부합하는 그런 그 안목이 열리는 일이라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언어도 아니고 뭐 부처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아라한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문수동자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경험인 거예요. 이거 직접적인 경험인 거예요. 이거 직접적인 경험인 거예요. 직면한 일인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요것뿐인데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이것이다라는 데는 또 밝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체감이 오더라도 자기 현실이,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자기 현실이 여전히 이거는 뭔지는 와닿는데요. 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여기는 구조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가 있으면 여기서 뭐가 있다라는 분별이 일어나서 빠져들어야지 그게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인데 뭐가 있어요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여기는 그 분별에 아직 어두워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의식에 순식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어두웠든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너무도 강력하게 빠르게 집착적으로 일어나는 분별심이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어두운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어두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양한 방편으로 이것을 제 깨닫도록 이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종을 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게 있는 거에 빠진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종을 치니까 소리가 아름답게 울리는구나. 뭔 일이 일어난 것 같구나 하면은 그 일어났다라는 분별에 빠진 거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종이 아름답든 아름답지 않든 그거는 분별이에요. 근데 이게 죽지는 않았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죽지 않았어요 하는 것이 죽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하는 것이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하는 것이 죽지 않았고 죽지 않았어요 하는 게 죽지 않았어요. 자 봐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게 종의 소리든 새의 소리든 바람의 소리든 뭐 사람의 소리든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모르죠. 모른다라는 규정에도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기 전에 이것인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에도 빠지면 안 되지만 분명히 모든 것이 이것이면 어떻게 되냐면 죽었어요 해도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해도 없는 게 아니고 온갖 것이 다 있어요 해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언어가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언어나 어떠한 뭐 움직임이나 모션만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이걸 가리키고 있다. 이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다. 이게 아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은 한도 끝도 없이 많죠.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내가 예상했던 일에 가까운 것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질의 일일 수도 있고 싫어하는 성질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뭐 맑은 날씨일 수도 있고 흐린 날씨일 수도 있고 그게 바깥 대기의 뭐 날씨의 변화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의 날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됐든 우리가 엄연한 진실은 뭐냐면 이것을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마음이다, 본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뭐 불성이다, 자성이다, 온갖 이름을 붙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자할 때 이미 분명한 거고 이걸 우리가 자성이라고 굳이 이름 붙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이거지. 그래서 이 선의 방편이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가까워요.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뭐 차나 한 잔 해라. 내지는 뭐 오늘 날씨가 화창하네요. 아니면 뜰 앞에 잣나무. 왜 지금 여기 보니까 여전히 무가 아직 다 안 뽑혀서 있어요. 그렇죠? 무밭에 무. 그다음에 뭐 애월의 그 맑은 아주 청명한 봄 날씨.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바닷가니까 바다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 바다 냄새도 이게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생활 경험하는 모든 일이 이것이라. 근데 그게 진짜로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따로 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뭐랄까, 다,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도 너무 명료하게 자각이 되고,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절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꿈과 같다, 환상과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자기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떤 거는 꿈 같아. 근데 어떤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뭐 아직 제 분명하게 깨어나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식간에 일어난 분별 망상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다. 순식간에 일어난 생각에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너무도 오랜 시간, 너무도 익숙하게 우리가 여겨왔던 것이라서 그냥 그게 객관적인 현실인 것 마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둡다면 어두운 것이죠. 그런 데서 낱낱이 깨어나야 됩니다. 예외 없이. 이 지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물소리가 나네요. 잔잔하게. 이게 살아있죠, 이게. 이것도 물소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모양을 보면은 종소리와 물소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 것이 분별되는 것이고 모양인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따로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소리에 떨어지면은 분별에 떨어지면 이것저것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종을 치는 것 같고 내가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가 이 시 공간성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치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이게 종소리로 들리네 하는 이런 구조는 이 경험에 대한 분별이거든요. 어떤 식의 분별이냐면, 자, 이게 그냥 우리가 의식이 됐든 의식이 되지 않든 그 학습된 지식이 작동하고 있는 건데 아마 분명히 어렸을 때 이런 식의 말을 배웠고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소리는 어떤 대상이 뭔가 충돌을 하거나 그러면은 뭐 공기를 통해서 귀에 전달되면 신경이 이거를 감지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소리가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분별이거든요. 지식이에요. 그게 적용이 시키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그 개념에 사로잡히니까 소리가 저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기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 없어도 이런 지식이 없어도 똑같은 경험이거든요, 이게. 그런 규정이 없어도 저는 그런 규정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종을 쳐서 이 소리를 내가 귀가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잘 들리고 잘 보이고 잘 느끼고 저절로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이거? 잘 들리고 잘 보이고 잘 느끼고 이건 뭐죠?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내가 종을 쳐서 내 귀로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아무 장애가 없어요. 아무 장애가 없어요. 내가 종을 쳐서 내가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없는데 잘 들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보죠. 내가 종을 쳐서 듣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생각을 뺐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 생각 그런 규정이 있건 없건
잘 일어나고 있죠. 잘 들리고 있죠.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안 하면은 당연히 저 사람이 종을 치니까 내가 나한테 전해지는 거야. 이렇게 딱 틀에 집어넣어서 세상을 봐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없이 이 경험을 해봤겠죠. 근데 미처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분별되지 않은 상황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의식이 활동하면 이 상황을 규정해버리죠. 틀, 거리, 대상, 나, 이 구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대상, 나, 어떤 대상과 나 사이의 관계, 이 틀에, 이게 틀이에요. 이게 격식. 근데 선은 뭐냐면 격외선, 격식을 벗어났다. 격식에 잡히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 격식이 뭐냐? 우리는 격식 그러면 이런 격자 무늬 모양을 생각하는데 이게 모양의 틀이에요. 틀. 어떤 틀? 생각의 틀, 지식의 틀, 관념의 틀. 일어난 생각으로 다 이 상황을 묶어버리는 거. 근데 이거 묶이지 않습니다. 그 틀이 있든 없든 이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틀이 뭐냐?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 이게 틀이에요. 이런 식으로 봐요. 분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색안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게 도대체 색안경이 뭐냐.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죠. 색안경이 뭐예요?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있다. 이게 색안경이라니까. 색안경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관념, 자기 규정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이 순간 애월에 있는 요 장소에 앉아 있다. 이게 바로 색안경이고 틀입니다. 내가 누구다. 이게 색안경이고 틀이에요. 오늘 하늘이 파랗다. 이게 색안경이고 틀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게 색안경이고 틀입니다. 오늘 바깥 날씨가 너무 좋다. 이게 색안경이고 틀입니다. 이 격식이에요. 격식. 생각, 지식, 관념. 근데 이 생각, 지식, 관념, 틀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요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생각과 하나이고 모양과 하나이고 격식과 하나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거와 모양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모양에만 빠져드는 거예요. 모양에만. 이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있어. 이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모양에 안 빠지면 그냥 이거예요.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어. 이게 바로 소옥이에요. 소옥이 그러면 소옥이하고 상관없어. 그래도 소옥이라. 그러니까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있어 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과 상관없어요. 그럼 그게 바로 진정한 자기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무밭에 무, 맑은 하늘 하든 그거에 안 빠지면 무밭에 무나 맑은 하늘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나 세계나 똑같은 거예요. 그 분별에 안 떨어지면. 나 할 때도 이거고 세계 할 때도 이거고 유채꽃 할 때도 이거고 깨달음 할 때도 이거 책 할 때도 이거 종 할 때도 이거 시계 죽비, 문수반야경, 금강경, 중생, 부처. 말에 안 떨어지면 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말이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이거고, 세상의 모든 생각이 이거고, 세상의 모든 어떤 펼쳐지는 현상이 다 이거고, 세상의 모든 경험이 이거고, 1년 365일. 다 이거예요. 100년이 이거라. 내가 100년을 산다 해도 다 이거예요. 이 하나의 일밖에 없어요. 이거는 항상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모든 것이 이 경험을 벗어나 있지 않다. 모든 것이 이것이면 유채꽃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계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파란 하늘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소리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기 본성을 자각하는 인연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파란 하늘일 수도 있고 저기 바다일 수도 있어요. 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어떤 인연에서 이거를 보든 사람들이 진짜 본 것은, 진짜 경험한 것은 이거다. 이 체험의 순간에. 이것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이 지나도 이거라는 걸 알고 그 체험하기 이전도 이거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제대로 통했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대로 통한 사람의 얘기는 과거 그 순간의 체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내가 이거를 알았나? 이게 와닿았나 싶을 때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그때의 체험을 이게 갖고 오면 안 돼요. 그건 기억이고. 지금도 분명하냐.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 근데 지금 이게 항상 똑같은 일이 분명하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지난 체험을 얘기하면 그거는 어떤 경계에 대한, 모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태, 어떤 헛것을 본 거예요. 사실. 헛거죠. 다 헛것을 본 거죠. 우리가 보는 거는 다 헛것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머물러 있지도 않고 자성이 없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헛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기 공부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이게 체험인지 어떤지 이렇게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려면 지금도 똑같고 이거는 과거에도 이랬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자기 분명함. 앞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앞은 우리가 아직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체험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았냐. 지금 드러난 것이 과거 이것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냐. 근데 어떤 식의 자기 규정이나 법상이 남아있으면 법상이라는 건 법에 대한 생각은 시기마다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념으로. 그래서 정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이거 평소에 이게 챙겨서 이것인가 그러면 어떤 경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챙기지 않아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면 이거는 스스로도 이렇게 마음이 놓여서 따로 이것 갖고 자기가 초조해지거나 불안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게 벌써 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내가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케어할 만한 것이 그것 자체가 조작인 거예요. 그냥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100% 분별인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잘 보라니까 봐야지 그러면 안 돼. 또 이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봐야지 그러면 그 한 생각이 일어난 거거든. 잘 보라고 하는 거는 잘 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왜냐하면 보여요. 그냥 보기도 전에 보이는 거예요. 잘 보기도 전에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제 안목이 열리고 깨어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 게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잘 보려고 노력할까 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세요 하기도 참 그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할 사람은 할 거예요. 사실은 공부할 사람은 해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근데 그거는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 내면의 어떤 건강성, 균형 감각, 뭔가 조금이라도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공부에 대해서 미흡함이나 찝찝함이 남아있으면 어떤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완전하게 건강한 거예요. 완전하게 건강한 거고, 이거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건강한 거고, 이거는 내가 뭔가를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마음에. 그러니까 뭐 이게 불만족스럽다, 찝찝하다 이럴 건덕지도 없는 일이에요. 그게 완전한 건강이죠. 우리가 건강하면은 건강한 줄 모르잖아요. 그거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미흡하고 찝찝하면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의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공부야? 이런 상태가 공부야? 그래, 의식이 되니까 우리가 챙기는 거거든요. 그건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아직 다 이게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분별의식이.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마음을 놓아도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기 현실이 아직 그렇지 않다 싶으면 아직 깨어나지 못한 분별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거는 절대 내가 뭐 일상생활에서 마음에 두고 챙겨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은 다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여기서 일어난 분별인데 그 분별이 하는 게 다 망상이죠. 내가 뭔 짓을 해도 이거예요. 내 어떤 삶을 살아도 이거예요. 어떤 경험을 해도 이거예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따로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이기 때문에, 다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을. 다 이거라. 다 이거라. 다 이거면은 할 얘기도 없고 물을 얘기도 없고 꺼낼 얘기도 없어요. 꺼낼 얘기도. 다 이게 분명해졌다 그러면 할 얘기도 없고 뭐 의식하는 것도 없고 뭐 말도 안 나와요. 이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게 되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의식할 게 없어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소리조차 없어요. 의식할 게 없다라는 소리조차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자기가 미흡하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우리가 분별해서 깨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그 조그마한 것이 뭔가 생각으로 뭔가 합리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아닌 이 마음의 어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깨끗한 물은 먼지가 조금만 있어도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 이물감이. 진짜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게 아주 작은 먼지 티끌 만한 것이라도 남아있으면 큰 불편함으로 느껴져요. 근데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게 남아있으면 아직 활짝 열린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어. 하여튼 뭔가가 있어. 뭔가 끄집어내 보이기는 어렵지만 뭔가가 있어요. 스스로 솔직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스스로 솔직한 것이. 왜냐하면 그 마음의 분별을 누가 대신 봐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밖에는 볼 수가 없고 자기가 잡고 있는 거를 누가 대신 그거를 가르쳐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주 자기 내면에 대해서 정직해야지 공부도 이제 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직해야 돼, 자기한테. 정직하지 않으면 그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장애가 돼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부는요, 완전히 솔직해지는 공부예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솔직하지 않으면 공부 못 합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찝찝함이고 불만족스러움인데 어떤 개념이나 생각으로 아니면 법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딱 그거를 커버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요, 한마디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식의 합리화도 필요 없고 생각이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어떤 조그마한 소음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남아있으면 그게 아직
부족한 거예요. 틈이 생긴 거고 틈이 생기면 힘이 없어요. 사실 공부를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힘을 얻기 위한 것이고 진실에 밝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남이 그거를 어떻게 뭐 어느 정도 공부 과정에 조언은 해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표현하지 않은 것, 자기도 모르는 것, 드러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얘기해 줄 수도 없죠. 아무리 공부를 가리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거는 자기 몫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모임을 하고 뭐 법문이랍시고 하는 이유는 조력이에요, 조력.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공부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주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마음이 뭐 모양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누가 봐줄 수는 없잖아요. 대신 봐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잡고 있고 자기가 숨기고 있는 걸 어떻게 그걸 대신 봐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솔직하게 자기 내면을 보고 조금이라도 찝찝함이 남아있으면 공부가 아직 이게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분명히 나머지가 없어질 때 저절로 일어나는 내적인 전환이 있어요. 분명히 공부가 부족하면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안개가 껴 있더라고요. 뭔가가 세상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청명하지가 않아. 마음이. 뭔가 안개 낀 것 같아. 아련하게 뭔가 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밝지가 않으면 그게 다 망상이거든요. 뭔가 뭐 아무것도 없는 듯한 상태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가 아련하게 안개 낀 것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아직 정신이 번쩍 든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확 밝아지면 너무도 이게 분명해져요. 그냥 청명해져. 아주 깔끔해져요. 그림자가 없어져요. 어두움이 없어집니다. 그 스스로를 이제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는 한마디도 붙어서는 안 된다. 여기 개념이 붙어서는 안 된다. 이것뿐이다. 일단은 공부가 이 자리가 이게 실감 나야 돼요. 와닿아야 돼요. 실감 나야 된다니까 무슨 또 다른 식으로 상상하면 안 되고 때리면 아픈 것이 실감이지 그러면 뭐가 따로 실감인가? 그냥 이게 실감인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여기 생각이 붙지 않는 게 실감인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이물감이 사라지는 게 실감인 거예요. 이게 아직 확신이 든다.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뭐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오면은 이제 뭐냐? 이거를 가리킬 때는 내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 없는데 여전히 내 몸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대상이 따로 있는 것 같다. 그게 느껴진다. 그게 자기 현실이다 싶은 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적인 분별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지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이렇게 자기 눈으로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존재감이 사라져요. 있는데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있는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뭐 걸리지 않아요. 자타의 어떤 그 경계선이 이렇게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없어요. 다 있죠. 모양은. 사람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사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그냥 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통으로. 하나로. 분명히 나와 너가 있는데 분리가 없어.
어떤 일이 좋고 나쁜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게 다른 일이 아니라 다 이게 통으로 하나인 그것이 자기 현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공부가 점점점 힘을 얻고 밝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조금 먼지 티끌 만한 것도 망상이었다는 게 보이고 아니면 내가 다른 거는 다 마음에서 사라졌는데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 아니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 그래서 여전히 뭔가 그것을 위해서 길을 가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뚝 떨어져 나가는 전환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미세하게 어떤 법상으로서 새어나가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면 그냥 뭔가 뚝 떨어져서 시간과 공간성, 거리감이 이렇게 딱 끊어져서 그냥 눈앞에서 그냥 다 어떤 경험을 하든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그럼 그냥 생각을 돌아갈 필요가 없이 그냥 아닌 게 없으니까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물 아닌 걸 찾아보세요. 아니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인 걸 찾아보세요. 뭐든 물이잖아요. 그런 비유가 저도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우주를 알고 싶어. 우주가 궁금해. 우주선 타고 막 어디 날아가려고만 하거든. 그쵸? 근데 여기가 지금 우주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우주잖아요. 여기가 우주. 이 우주를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전환이 와요. 막 우주를 찾아서 자꾸 우주선만 만들어서 자꾸 쏘아서 가려고만 그래요. 우리가 깨달음을 그렇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날아가야 더 큰 깨달음이 있는 것 같고 더 큰 그러니까 완전함이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거기 가서 찾은 완전함이라면 그건 완전한 게 아니면 여기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완전함은 여기 이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먼 곳으로 날아가서 찾으려는 그 완전함, 그것이 부족함이었다는 걸 깨닫고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앞이 완전합니다. 눈앞이 우주라. 연필이 우주고 마이크가 우주고 책이 우주고 꽃이 우주고 머리카락이 우주고 손톱이 우주고 발톱이 우주고 이 벽이 우주고 우주 아닌 데가 없어. 우주 아닌 데가 없잖아요. 이걸 굳이 어디 날아가서 우주선 타고 가서 우주를 찾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죠. 아이고 바보짓 했구나. 왜냐하면 다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진짜 눈앞에 있는 우주는 못 보고. 부처 없는 데가 없어. 그게 진짜 진정한 본성이 부처라면 부처 없는 데가 어디. 그런 식의 비유들 많이 하죠. 선사들한테 찾아와서 선사들 그런 전등록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가서 약이 되지 않을 약으로 쓸 수 없는 풀을 갖고 와봐라. 약으로 쓸 수 없는 풀을 가서 찾아와 봐라. 그러니까 그 동자가 막 들로 산으로 가서 약으로 쓸 수 없는 풀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 다 약으로 쓸 수 있는 거라. 그런 식의 비유들. 그 비유가 뭐냐면 부처 아닌 거를 데리고 와봐라. 중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부처 아닌 게 없는데. 중생이라는 게 없어요. 문수반야경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그거예요. 중생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도 아니에요. 중생이 없는데? 부처 아닌 게 없는데? 진짜 부처라면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변함없는 거잖아요. 부처 아닌 게 없어요. 중생이 어디 있겠어요.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망상인 것이지. 아니, 이 마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디 있느냐? 삶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마음의 분별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분별이 없으면 삶과 죽음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없는 거지, 원래. 마음에서 분별이라는 건 분별 망상이거든요. 망상이 삶이고 망상이 죽음이다, 이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것을 한번 실감을 하면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자기 현실이 돼버리면은 진짜 생각일 뿐이구나. 다 생각에 속았구나.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진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완전 천지개벽하는 겁니다. 뭐 천지개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특정한 노력이나 수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깨닫는 일이다. 책 한번 볼게요. 295쪽입니다. 사리자가 물었다. 문수사리 동자여, 그대는 어떤 이유에 근거하여 이와 같이 말하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대덕이여, 중생은 생겨나는 원인과 합하니 일러 화합한다고 하고 모든 알아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없으니 일러 화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또 사리자여, 모든 중생의 무리를 일러 두려움을 뛰어넘는다고 하고 번뇌가 사라진 비구를 일러 두려움을 뛰어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리자가 물었다. 문수사리 동자여, 그대는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말하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대덕이여, 중생은 두려워할 만한 법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일러 두려움을 뛰어넘는다고 하고 모든 알아하는 두려워할 만한 법이 진실로 없음을 알아서 뛰어넘어야 할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또 사리자여, 모든 중생의 부류는 사라짐이 없는 법인을 얻고 모든 보살의 무리는 생겨남이 없는 법인을 얻습니다. 사리자가 물었다. 문수사리 동자여, 그대는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말하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중생은 고요히 사라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러 사라짐이 없는 법인을 얻었다고 하고 모든 보살의 무리는 법이 생겨남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일러 생겨남이 없는 법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또 사리자여, 모든 중생의 무리를 일러 조복하는 자라고 하고 번뇌가 사라진 비구를 일러 조복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말이 이렇게 좀 까다롭게 제시됐는데 이런 말에도 사실은 이제 속을 필요가 없죠. 이게 다 말이니까. 근데 이렇게 경전이나 어록을 읽을 때 이게 진짜 진정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되려면 우리가 뭔가 참 퉁쳐서 다 이게 다 마음이야 이러면 저희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된 언어에서도 속지 않아야 되지만 이렇게 표현한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언어들은 우리가 잘 갖힐 만한 언어를 하고 있어요. 경전이나 이런 어록 같은 선문답이 다 그런 거거든요. 잘 속을 것 같은 표현들, 우리가 미처 밝아지지 않은 그런 부분을 이제 언어로서 제시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공부가 박지 않으면 거기서 모호하거나 뭔가 답답함이 남아 있거든요. 잘 보세요. 사리자가 물었다. 문수사리 동자여, 그대는 어떤 이유에 근거하여 이와 같이 말하느냐. 그러니까 요 앞에 나왔죠. 참된 법계 속에서는 지키는 것이나 범하는 것이나 그 본성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리자여, 모든 중생의 부류를 일러 화합한다고 하고 번뇌가 사라진 비구를 일러 화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문수동자가 말합니다. 대덕이여, 중생은 생겨나는 원인과 합하니 일러 화합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사들이 대해 같은 경우 그런 얘기하죠. 중생은 이게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생각이 끊어짐이 없어.
계속 이어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 밥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파. 이게 분별이잖아요. 이걸 묶는 거라. 밥 먹지 않은 일과 배고픈 일. 그게 이제 중생이다 이거예요. 그게 화합이죠. 화합. 생각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시키는 거. 중생은 생겨나는 원인과 합하니 일러 화합한다고 하고 모든 아라한은 이와 같은 일이 없으니 일러 화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밥 먹은 일도 없고 밥 먹어도 밥 먹은 일이 없고 배고파도 배고픈 일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죠. 분명히 나는 밥을 먹었고 분명히 나는 배가 고픈데 이게 망상이 떨어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이거라. 배가 고픈데 이거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밥을 먹어도 밥이 없고 배가 고파도 배고픈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밥을 먹지 않아서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밥을 먹지 않은 일이 없고 배고픈 일이 없는데 중생은 내가 밥을 먹지 않은 일이 있고 배고픈 일이 있어. 그걸 하나로 연결짓죠. 화합을 시키죠. 근데 아라한은 그렇지 않는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성이 밝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도 이 일인 것이고 이거 분별이잖아요. 배가 고파도 이 일인 거예요. 분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아라한은 밥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픈데 이런데 이 일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파. 근데 일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았어. 배고프지 않아가 아니라 이거 중생이라. 밥을 먹지 않았는데 배가 고파요. 이게 말이 자꾸 헷갈린다. 밥을 먹지 않았는데 배가 고파. 근데 밥을 먹지 않은 일도 없고 배고픈 일도 없는 거예요. 뭐 밥을 먹지 않았어 그뿐이고 배고프지 않았어 배고파 그뿐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돼요. 밥 안 먹어도 이거고 배고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또 사리자여 모든 중생이 무리를 일러 두려움을 뛰어넘는다고 하고 번뇌가 사라진 비구를 일러 두려움을 뛰어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수사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궁금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리자가 물었다. 문수사리 동자여 그대는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말하느냐? 그러니까 문수 동자가 말합니다. 대덕이여 중생은 두려워할 만한 법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왜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 두려워할 만한 법이 있어. 법을 인정한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법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생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법이 있는 거예요. 만법에 자성이 없는 게 실상인데 두려워할 만한 법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두렵지. 근데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써요. 조작을 해요. 시끄러워요. 괴로운데 괴롭지 않고 싶어. 이게 중생의 심리거든요. 그건 뭐냐? 괴로움을 인정한 거예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괴롭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괴로운 일이 없으면 왜 괴롭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아파. 중생은 생겨나는 앞에 원인과 합하고 있다. 화합하고 있다. 근데 아라한은 뭐냐? 두려워할 만한 법이 진실로 없음을 알아서 뛰어넘어야 할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다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안목이 밝아져 봐야 아는데 결국 이거예요. 두려워. 그뿐이라. 두려운 게 이거라. 이 마음이라. 두려운 게 이 마음이면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거라. 그럼 두려워할 만한 일도 없고 두려움에 두려워할 만한 일이 없음을 밝게 보는 것이 공부인 거예요. 아라한의 공부. 여기서 말하는 부처라는 거는
그래서 조작이 없어지죠. 조작이. 왜냐면 중생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어.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마음을 일으키면 안 돼. 일종의 이게 수행으로 돌아가죠. 조작이죠. 이게 조작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조작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실상을 깨달으면 뭐예요? 삼계가 유심이고 만법이 유식이래매요. 모든 것이 이거래매요. 그러면 두려워도 이거고 조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두려우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두려워하려고 그래요? 그게 두려움을 인정하니까 안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과 하나가 돼요. 두려우면 두려워해. 없어, 두려움이. 그러니까 공부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열반, 정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시끄럽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시끄러워? 애써서 시끄러워요.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진짜 공부는 뭐냐면 이것도 말을 막 이렇게 꼬아서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이 그게 두려움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다 진실하다. 두렵지 않다가 아니에요. 다 진실하다. 두려운 일도 진실하다. 두렵지 않은 일도 진실하다. 왜? 그게 다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그 진실을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워도 진실해요. 두려움이 법이에요. 두려움이 진실이에요. 그럼 그 진실을 버리고 어디 가서 우리가 진실을 깨닫겠다는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 공부하는 사람 아니라 두렵지 않은 길을 찾는 사람이지.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에 눈 뜨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럼 두려움이 진실인데 그러면 그 진실을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냥 두려움을 피하려는 길을 찾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조작이 쉬워지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다 진실하면은 마음이 시끄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어떻게 안 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지. 마음에서 투쟁이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이 경험을 안 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고 그 투쟁이 멈춰지면 그게 열반이죠. 싸움이 없는 거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에서 나 이거 경험 안 하고 싶어. 다른 경험 하고 싶어. 이런 소음이 없거든요.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열반이에요. 그냥 일어나면 그뿐이니까. 그게 진실이니까. 진실 아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이 되지 않은 풀을 가져와 봐라. 그런 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일이 없어. 우리가 1년 365일 100날 경험하는 100년을 경험하는 일에 진실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진실해요. 그러니까 조용하죠. 내면의 투쟁이 없어지잖아요. 모든 알아하는 두려워할 만한 법이 진실로 없음을 알아서 뛰어넘어야 할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또 사리자여 모든 중생의 부류는 사라짐이 없는 법인을 얻고 모든 보살의 무리는 생겨남이 없는 법인을 얻습니다. 사리자가 물었다. 문수사리 동자여 그대는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말하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중생은 고요히 사라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러 사라짐이 없는 법인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고요히 사라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걸 좋아한다. 시끄러운 게 뭐예요? 조작이죠. 조작이죠. 조작. 그러니까 중생은 조작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라짐이 없는 거 법인을 얻었다고 한다. 얻은 것도 아니죠. 그런 거지 그냥. 모든 보살의 무리는 법이 생겨남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에 두려움이 없다는 걸 보기 때문에 그게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생겨나도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생겨남이 없는 법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또 사리자여 모든 중생의 무리를 일러 조복하는 자라고 하고 번뇌가 사라진 비구를 일러 조복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요 단락이 조금 분리가 조금 어색한데 요 뒤에 문장은 다음 단락에 이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까지 오늘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죠. 이 마음을 떠나서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나도 없고 세계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 이거예요. 이 마음은 한결같고 진실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모든 거에서 그냥 되게 시비하고 투쟁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그대로 진실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생겨남이 없는 도리인 거예요. 두려움을 인정해서 그거를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일이 아니고 그게 소음인 것이고 시끄러움인 것이고 두려움이 그대로 이것이라. 그러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곧 진실하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곧 진실하다. 두려움 그것 그 자체가 곧 진실하다. 그러면 소음이 끝나는 겁니다. 투쟁이. 마음의 갈등이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수반야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이것임을 깨닫는 일 외에 우리가 공부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떤 일은 경험하고 어떤 일은 경험하지 않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게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됐든 특별한 사람이 됐든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됐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됐든 그것 그 자체가 다 이 마음의 일이고 그것 그 자체가 진실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것도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왜? 모든 게 다 이 한결같은 이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 조금 약간 어수선하게 진행했지만 그래도 문수반야경 우리가 참뜻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참여해 주신 도반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어느 도반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이 좋은 원목 이 독서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문수반야경 27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